오늘 작품은 구병모 선생님의 빨간 구두 당입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확실히 아는 이는 없다. 92살로 그 도시의 최고령자인 신부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최하한선인 6살 때도 이미 그러했으나 어느 날 갑자기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 아님은 확실하며 수세대 이전부터 서서히 발생하여 확산되었으리라는 것이다. 신부는 그 첫 번째 증거로 자신의 유년기에 아직 생존해 있었던 증조부로부터 색에 대해 들은 기억을 더듬었다. 그러나 신부의 증조부 또한 직접 색을 본 적은 없고 그 자신이 어렸을 적 한참 위의 어른들에게 색이 존재했던 시절에 관해 들은 바를 전하는 데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 내용은 상당 부분 왜곡 및 편집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초록 나뭇잎이 늦가을에 붉게 물든다느니 무거워져 허리를 숙인 노란 곡식의 물결이 끊임없이 펼쳐진다느니 하는 말들은 전설에 불과할지도 몰랐다. 다음으로 노신부가 내세운 증거는 성서였다. 성서에는 깨끗하고 고귀하며 정의로운 영혼을 나타내는 흰색과 물리쳐야 하는 어둠과 악을 뜻하는 검정 말고도 여러 가지 색깔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대대로 옷자락에 술을 만들고 그 옷자락 술에 자주색 끈을 달게 하라거나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아마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과 같은 구절이 그랬다. 어떤 대목에서는 질병에 걸린 자의 피부를 상술하며 누런, 푸르스름한, 불그레한 등의 표현이 나타났으므로 그 색들이 불쾌감 내지는 더러움이나 공포와 관련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기도 했다. 그러나 그처럼 명시된 부분에서가 아니라면 신부는 강론을 하면서도 말씀 가운데 언급된 색들에 대해 어떤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 없었고 가끔씩 순수하게 학문적 호기심으로 그 색깔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할 따름이었다. 사람들은 흰색이나 검정, 때로는 이도 저도 아닌 회색 옷을 입었다. 흰 열매를 따고 검은 빵을 씹으며 회색 강물을 마셨다. 검은 불꽃에 흰색 또는 회색 고기를 구워 어느 정도 거무스름해졌을 때 먹었다. 어떤 색이 음식을 취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인지를 알지 못하고 종류마다 기준이 다른 데다 질감과 맛, 냄새와 날씨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했으므로 순전히 본능에만 의지해야 할 때도 있었다. 생활의 지혜가 부모에게서 자식한테로 이어져 쌓이기까지 배앓이와 고열로 무수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상처를 입은 자리에 검은색 피가 흘렀다. 회색 새들이 검은 나뭇잎을 입에 물고 날아갔다. 색 없는 세계에서 사람들의 판단 능력은 원시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상처에서 흐르는 검은색 물을 피라고 부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많이 폭포처럼 흘러야 사람이 죽고 마는지는 비극적 경험이 수차례 누적된 다음에야 평균을 내어 기록할 수 있었다. 상처에서 검은색 물이 적어지면 환부가 아무는 과정이었고 회색이나 맑은 물이 배어나면 며칠 내 완치라고 보아도 좋았다. 구토물부터 분비물 그리고 배설물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이라면 대강 비슷한 범주에서 다루었다. 색 없는 세계에서는 감정 표현 수단 또한 부족했다. 사람의 안색을 살피는 일은 무의미했고 상대의 피부에 직접 밀착하지 않으면 그의 온도를 느끼지 못하는 만큼 서로가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지 그 감정은 발전적이고 건설적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색 없는 세계에서 온도와 감정을 포착하려면 다양한 표정과 언어가 대체 수단이 되어야겠지만 색이 돕지 않고서는 그 또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거나 오해를 불식시킬 만큼 풍부하지 않았다. 모든 이의 눈에 비친 무채색의 세계는 공평하고 고요했으며 희로애락은 최소한의 종족 보존과 번식을 위해서만 미미한 수준으로 존재했다. 화가들은 회백색과 검은색으로 정물화와 풍경화를 그렸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의 세계를 묘사하므로 어떤 미지의 풀이나 꽃을 따다가 죽은 곤충과 한데 개어서 새로운 안류를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 태어나서부터 무채색의 세계만 알고 자랐으므로 그들이 화폭에 펼쳐놓는 기괴하거나 아름다운 상상의 세계 또한 흑백과 회색으로만 이루어졌다. 언제부터 그리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이 세상은 신이 손가락을 잘못 스치고 지나간 결과물로 보였다. 볕에 넣은 이불의 먼지를 몽둥이로 떨어내듯 언젠가 분노와 쾌락과 무절제가 허용 한계를 넘어선 적이 있어 신이 채찍을 휘둘러 모든 것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되 다만 색깔들만 떨어낸 것 같기도 했다. 신의 징벌이 아니라면 심술궂고 장난기 많은 마녀가 제 지팡이에 닿는 사물마다 색을 빨아들여서는 거대한 자루에 훔쳐 달아난 모양이었다. 어느 날 한 처녀가 이 엄숙하고 경직된 도시에 문제의 구두를 신고 한 마리 나비 같은 발걸음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을 알아본 소수의 사람들은 경악했고 그 가운데 심장이 좋지 않은 몇몇 노인들은 쓰러져서 영영 일어나지 못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사람들은 처음에 알지 못했으나 점점 입에서 입으로 빨강이라는 이름이 전해졌다. 신부의 강론을 통해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생겼을 줄은 몰랐다. 춤추면서 들려준 처녀의 대답에 따르면 그것은 피와 같은 색이라고 했는데 그거야말로 더욱 모를 일이었다. 불과 같은 색이라고도 하자 사람들은 더욱더 알 수 없었다. 내리쬐는 태양과 같은 빛이라고도 하자 가까스로 그것이 따스함에서 시작하여 더 나아가선 위험하리만치 뜨겁고 아픈 색임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얼떨떨하긴 마찬가지였다.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흰색도 회색도 검정도 아닌 다른 색을 보았다는 것이지만 그 갑작스럽고 극단적인 경험이 어째서 태어날 때부터 은혜를 내려준 태양이나 일용할 끼니를 굽어 살피는 불, 언제든 살갗을 그어 자기 몸에서 꺼내볼 수 있는 피가 아닌 한 켤레의 구두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구두는 이 세상에서 마녀가 지팡이로 찍지 않은 유일한 물건인가? 아니면 신의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졌는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이들은 처녀의 구두 재질을 알아보고자 했지만 그때마다 춤을 추던 그녀의 발길질에 누구도 다가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어쩌면 그녀 자체가 마녀인가? 생각해보면 그녀는 누군가의 눈에 띌 때마다 사뿐거리며 춤을 추고 있었고 그에 따른 구두의 움직임과 두드러진 인상이 사람들의 망막에 착시를 불러일으키는지도 몰랐다. 춤사위로 흑백의 몸짓에 색을 입힌다면
그거야말로 마녀가 하는 일이 아닌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사람들은 구두만이 아닌 구두와 같은 색의 것들을 일상에서 보기 시작했다. 사과도 한 송이, 꽃도 입속의 혀도 저마다 농도는 제각각이었으나 구두와 같은 색을 조금이라도 품은 사물들이 서서히 눈에 띄었다. 사람들은 시력을 잃었던 자가 신의 은총으로 눈을 떴을 때만큼이나 놀라고 두려워했다. 어느 날 톱날에 손을 베인 남자가 자신의 팔뚝을 타고 흐르는 액체가 그녀 구두와 같은 색깔의 것임을 알아차리곤 아픔도 잊고 거리로 뛰어나왔다. 제 손을 흔들어 보이며 소리치는 남자 주위에 너도나도 몰려들어 그것을 구경했으나 누구에겐 빨강이 보이고 다른 누구에겐 평소처럼 검은색이 보일 뿐이었다. 그리 오랜 시일이 지나지 않아서 도시에는 색이 보이는 사람들끼리만 알 수 있는 유대감 내지는 결속력이 형성되었다. 그들은 빨강이라는 이름을 입속에서 되뇌는 동안 어느새 심장박동이 빨라지며 처음에는 그저 두근거림이었지만 맥박의 행방은 때론 환희를 향해 어느 순간은 울화와 폭발을 향해 서로 다른 갈래로 뻗어나갔다. 그 감정들은 모두 기존에 그들이 지니고 드러냈던 일상적인 수위를 넘어 광기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광기가 일상이 되고 마는 것도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노신부는 97살로 신의 부름을 받았는데 자신의 뒤를 이어 미사를 접전해온 젊은 신부의 손을 쥐고 마지막으로 빨간 구두를 보고 싶다는 뜻밖의 부탁을 했다. 노신부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빨강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세상이 무채색으로만 보이는 이들 가운데 하나였으므로 자신이 온몸으로 공감하지 못한 신의 창조물에 대해 임종 전 한 번쯤 관심을 갖는다 하여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신의 아들로서 적절하지 않은 태도로 보였다. 병자 성사를 집행하려던 젊은 신부는 노신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서둘러 환희한 후 빨간 구두 처녀를 찾아 나섰다. 그때 마침 처녀는 언덕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는데 춤추다 지친 사람들이 그늘에 앉아 쉬거나 춤에 질린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는 가운데서도 다만 혼자서 몸짓을 멈추지 않고 있었다. 빨간 구두를 신은 뒤 한 번도 그쳐본 적 없는 듯한 움직임으로 인해 처녀의 눈밑은 거뭇하고 볼도 꺼져 보였는데 그녀는 움직임에 중독되거나 죽을 때까지 움직임을 그칠 수 없는 저주에라도 걸린 듯했다. 그런 그녀의 얼굴에서 춤추는 행위에 대한 냉소나 회의가 드문드문 느껴질지언정 그녀 스스로 그것을 그만두지는 않으리라는 단호한 기색 또한 엿보였기 때문에 젊은 신부는 당황스럽다 못해 겁에 질렸다. 사실 그녀만이 아니라 그 언덕의 사람들 모두에게서 정도는 조금씩 다를지언정 그같이 불가해한 분위기가 풍겨나왔다. 그들은 특별히 기쁨이나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어서 파티를 벌이는 게 아니었고 따라서 주위에 음식이라곤 보이지 않았으며 그저 빈 물병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먹지 않는다는 것은 춤출 힘이 소진되어 간다는 뜻이었고 가끔씩 목을 축이는 정도론 팔다리를 있는 힘껏 움직이는 동작을 지속하기 어려운 법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춤을 추었으며 누군가는 아쉬운 얼굴로 자리를 떠나거나 지친 얼굴로 그늘에 드러눕는가 하면 새로운 사람이 언덕을 올라와 그 자리를 채우기도 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게 임종을 앞두었다고 새삼 보일 리는 만무하겠지만
노신부께서 마지막으로 빨강을 두 눈으로 보고 싶어 하시니 잠깐만 춤을 멈춰달라고 젊은 신부가 입을 열었을 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했다. 사람들의 몸짓이 빚어내는 각종 소음과 열기 때문에 누구의 귀에도 신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